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가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같이 다윗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정의 막내였죠. 막내라는 뜻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다윗은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좀 더 많은 정이 가게 되고, 다윗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윗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인생을 접속사로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실수와 잘못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심했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될 그 기회를 깨트려 버릴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는데, 그런 실패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은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때론 우리가 고생도 하고 훈련의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 다윗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그렇게 새겨져 있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최악의 상태, 최악의 위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글락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웠고 또 사랑하는 처자들을 다 이렇게 납치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습니까? 그 슬펐었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마라, 그러니까 쓰디쓰고 괴로우니까 다윗 이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니까 누구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인간의 평가, 이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화되는가, 얼마나 바뀌기 쉬운가,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망을 이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내가 누구인지를 두고 있다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억눌렸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했었던 사역들을 보고 듣고 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공적인 그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막은 센스 있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만 기뻐한다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기쁨이 생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사역의 결과가 좋을 때, 어떤 일의 결과가 좋을 때만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이 좋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울하고 얼굴 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과 평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을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상처가 왜 엉겼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너네들이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같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내가 그토록 믿었고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일터의 문제가 힘들고 또 때로는 내 인생 전체가 이 뿌리가 흔들리는 이 기초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셔서 39년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저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는 거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 목회는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으면서도 아들을 서원해서 목사로 바치겠다고 낳은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 아들에게 본인이 고생했었던 목회를 이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사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 개척교회로 담임 목사로만 39년을 하셨으니까 목회로 따져보면 얼마나 오래 하셨겠습니까? 근데 힘든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거짓말 같은.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힘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씩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 성도들이 했었던 반응들, 그 행동들, 주었던 그 상처들,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뭐 누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가 받은 상처나 다른 사람이 했었던 그 행동이나 그 말에 주목하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남는 거는 상처와 쓴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목회를 돌아보면 힘든 기억이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목회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곱씹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은혜의식이 사라지게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상처로만 남지 않게 되고, 저희 아버지처럼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우쭐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구원이고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 자체, 나의 가치, 이것을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날마다 결정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했지만 오히려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인용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6절 이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승리 이후에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도로 찾은 물건들,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교회 빚을 다 갚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린다고, 담임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고. 근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많은 교회가 빚이 없고 쓸 재정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이것을 누구에게 분배해야 되는가, 어느 부서에서 써야 된다, 누가 써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도 엄청난 전리품이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 이 분배에 대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지 못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으나 부솔 시내에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들을 부솔 시내 200명을 놔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았던, 끝까지 싸우지 않았던 이 200명, 부솔 시내에 남았었던 200명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얻었던 전리품이나 그 가축들은 되돌려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누구는 피곤하다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으니 그거 나눠주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엔 공평하지 않고, 그러니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바로 공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 2012년도에 했었던 그 말이요, 공정이었습니다. 그 화두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대학에 가서도 졸업식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you deserve, 이렇게 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도 많이 편법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달려도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평한 대우, 특별히 공정함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공정하다라는 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때 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서나 아니면 이 선지자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의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은 그런 공정함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요구했는데 왜 이 성경 저자는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요구했었던 이 공정성 그 자체 때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3절이 중요한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다윗의 군대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군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용맹함과 그 애씀으로 인해서 이 승리가 주어졌다라면 당연히 그들이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달아났던 아말렉을 쫓아갈 수 없는 거죠. 쫓아간들 그렇게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치게 될 때 새벽부터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 이 아말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을 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400명이 도망갔다.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400명. 그러니까 낙타만 해도 400마리 됐던 거니까 엄청난 그 군대였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다윗의 군대에 무참하게 아주 허무하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술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무기력한 군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이 공정성 그 자체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량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함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공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는 공로의식이 있는 겁니다. 공로의식. 우리 안에는, 인간 모두 안에는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는 이 자기 공로의식이 있는데 이런 불신앙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불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받는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솔 시내에 남은 이 사람들도 군장비나 소유물을 지키는 의무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겠죠. 이때 다윗은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해가 뜨자마자 아침 6시가 됐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거리로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3시 나중에는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늦게 온 사람은 순서대로 가장 늦게 온 사람은 아마 1시간 정도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땀 흘려 일은 했지만,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보니까 나는 상당히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주인을 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분이 나고,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나보다 고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불공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은혜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비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게 되는, 만약에 일할 것이 없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고용해 주는 것은 사실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9시부터 일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한 거죠. 내가 더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은혜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고 선물이기 때문에 공로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혜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 애썼기 때문에 더 많은 대우와 대접과 또 그 공로를 치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금식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는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들어도 이거는 시원찮을 그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정성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밀어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공정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결과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보수죠, 삭시죠. 근데 4장 5절을 보면은요,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달이니까,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선행으로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고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받게 되고 죄값이 치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식이 자로잡힌 게 아니라 자꾸 공정성, 공평성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다윗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다윗을 깊이 있고 왕으로 만드시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지키신 이유는 무엇인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단코 그냥 공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지만 나를 위한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물질의 복을 못 받은 거야? 나는 왜 다른 사람부터 이런 대우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더 앞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공동체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자. 참. 그런데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우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고 용납과 용서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잘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받은 것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은혜로 받지 않은 것처럼 서로 자랑하느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저 받았다면 거저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면 거저 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노력, 에포트, 이로 시작하는 에포트, 노력이 아니라 같은 이로 시작하는 earning, 획득하는 것, 이걸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벌어서 한다는 게 earning인데,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노력 없이 게으르게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가운데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내 가운데 그걸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양심도 없는 거고 파렴치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적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엄청난 실패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또 엄청난 승리와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또다시 고백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지금 거둔 이 승리와 전리품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다시금 그 많은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어쩌면 공로의식이 사로잡혀가고 이 재산도 많이 축적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다른 이 민족들을 치고 그렇게 약탈해서 얻었다라는 이 공로주의가 커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공동체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최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가족 안에 이런 그림자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저는 외벌입니다. 저 혼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쓰는 사람들은 아내와 우리 아이들인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영수증 가져와, 내가 체크하겠어, 얼마 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내가 저랑 살까요?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아내와 저의 관계 가운데는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내 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벌었던지 간에 공동 소유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써 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의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 볼 때는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 아주 위험한, 그러다가 만약에 공동 소유를 했다가 요즘에 이 신문에 나왔죠? SK 아시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결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가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유지되고 가꾸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존중, 배려, 책임감이 없으면, 은혜와 용납이 없으면 결혼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아내는 당신 돈이지만 내 돈이니까 쓰겠다, 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없던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확장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서로를 향한 긍휼과 용납과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와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으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가드왕 아기스 편에 서서 싸우려고 했었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적군이 되어서 다윗이 싸울 뻔했었던 그 전투에서 이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시글락 사건 이후에 결국엔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새로운 왕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선물, 전리품을 선물로 받았던 유다 장로들이 바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연약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고 엄청난 승리와 전리품들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보낸 그 전리품이 결국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지름길을 놓게 되는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획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끈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윗의 실패,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쩌면 지웠으면 하는 실패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 너무 잘했잖아요. 사울 왕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는 것으로 했는, 너무 잘했는데 이 시글락에서의 엄청난 실패가 있었지만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또한, 가정 또한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